소선지서의 현대진리,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미가서 여러분 읽어보셨을까요? 미가서에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 책이죠. 미가서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미가서도 다른 소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서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 글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가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미가 선지자의 아주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모두가 죄악에 빠진 환경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남은 자가 들려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미가서는 이 남은 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요. 종말이 가까운 시대 가운데서 남은 자손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나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요나가 만나는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 홀로 불순종했던 요나와 다르게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지켜 행하고자 했던 그러한 남은 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 구원과 특별히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실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 미가서가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남은 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미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은 자로 번역된 영어 단어 remnant라는 단어입니다. remnant. 이제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 아주 역사가 깊은 유명한 남성 중창단이 있는데 이름이 remnant입니다. 남은 자손, remnant.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remnant라는 단어가 뭔가 이 어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비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되게 멋진 단어 같습니다. remnant. 우리가 모두 remnant이다.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한 이 remnant라는 말에 제가 그 깊은 구성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 단어 자체에서 오는 뭔가 뜨거움이 있습니다. remnant, 남은 자, 남은 백성, 남은 자손. 그런데 사실 이 remnant라는 단어는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남은 부분, 남은 것, 그리고 뭐라고요? 짜투리. 짜투리가 뭐죠? 짜투리? 요런 게 짜투리입니다.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고 나서 남은 어쩌면 아직은 종이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재활용하기 매우 어렵고 버리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뭔가 지저분한 그 남은 것들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렘넌트, 남은 자라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지저분해 보이고 튀어 보이고 얼마 남지 않았으나 나름 역할을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특별히 쓸 곳이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짜투리, 렘넌트입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짜투리 인생을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같이 하나의 큰 종이에서 나왔지만 뭔가 함께 그 같은 흐름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방향과 조금 다르게 뭔가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작은 부분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그런 렘넌트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렘넌트로 번역된 히브리어 셰리트라는 단어에는 이 나머지 남은 것 외에
살아남는 것들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렘넌트는 정말 짜투리 같은 사람들이지만 결국 최후에 가서는 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짜투리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5장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야곱의 렘넌트는 많은 백성들 중에 있는데 그들은 다 함께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로 그리고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살아남는 자들, 그들이 야곱의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마치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절할 때에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필요한 자들로 쓰임 받다가 다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렘넌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그 남은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러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미가서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저자와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장 1절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보시면 이제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면서 이 메시지 자체는 유다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곧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동시에 전해진 말씀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멸망 정말 직전에 놓였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남방 유다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주 유명한 한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대선지자라고 불렸던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양의 성경 기록을 기록한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미가서에 나온 표현들이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반대로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들이 미가서에도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작은 이사야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한 그런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살게 되었는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미가서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는 7장에서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나여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인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재앙은 나의 것이다. 나의 재앙이다. 내게 임한 재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과 같은 시대를 그가 살고 있었는가?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뭐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실제적인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이 땅에 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선인과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누구를 잡으려 하고 형제를 잡으려 하고 피를 흘리는데 누구의 피를 흘리려고 하냐면은 자신들의 형제의 피를 흘리려고 함정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막 미우고 시기하고 죽이기 위해 애썼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리고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부패와 부정, 비리가 만연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역을 바라며 욕심이 가득했고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해 보이는 자라도 뭐와 같다? 가시 같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 가까이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찌르고 찔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것이죠. 마치 요즘 우리 시대와 또 많이 비슷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가가면 찔리고 누가 다가와서 나를 찌르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나니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고부간의 이 갈등은 예전에도 지금도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괜찮습니다. 가정도 다 망가졌습니다. 가정도 다 망가졌습니다. 자식 관계도 다 무너져 있고 가정과 가정 관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모습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지켜봐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미가서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서 샤마라고 하는 이 들을지어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이제 듣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알고 이해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일종의 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하다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증거를 내놓고 증언을 하는데 내가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말들과 그들이 주고받는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봐야 합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아야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는 것은 꼼꼼하고 세세하게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 카시아브 또한 경청하다, 주의 깊게 영어 그 번역을 보게 되면 pay attention,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딱 고정시키고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이 들을지어다라는 호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메시가 전달되는데 맨 처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방금 살펴본 이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이 들을 대상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백성들, 그리고 자세히 들어야 할 대상들 누구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2장 지나가고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이제 대상이 좀 바뀐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청컨대 요청하건대 간청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또한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쭉 또 말씀하시고 나서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들이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와 이제 연결된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셨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제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맺은 사랑의 관계를 맺은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가서가 쭉 진행됩니다. 이러한 미가서의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반복해서 강조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여기서는 이제 주의 깊게 이런 단어, 이 표현이 덧붙여졌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샤마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가시아부입니다. 같은 문장이 이사야서에도 반복되었고 미가서에서도 반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이 내가 사랑으로 호소하는 이 메시지를 정말 들었으면 하는 그 호소의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이 두 여성의 대화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말하는 오른쪽 여성은 뭔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신나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여성은 어때 보입니까? 또 저 얘기하네. 혹은 얘기가 좀 길어지네. 이런 표정으로 좀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잘 듣고 있는가?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분의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릇된 태도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들어요. 그냥 애초에 들을 자리에 가지 않고 듣기 위해 이 말씀 앞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아가 말하는 것이 내 이 심령을 가득 채우겠죠. 또 다른 사람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뭔가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텐데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많이 있으나 깊이가 없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뭔가 많이 들었으나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확신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들어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었는데 안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뭔가 호소하고 있는데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조금 내가 못 들은 채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하다 여기시는 사람, 듣고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다 이해했고 관심도 있고 들은 채 했지만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들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 정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많이 구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뭔가 이렇게 퍼즐 조각이 없는 그러한 그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자세히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누가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시면 이제 생각나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오는 말씀? 어디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이 그분의 무엇으로?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입술로, 그 입으로 주신, 명하신, 기록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분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게 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과 회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주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메시아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신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자란 부분을 최선을 다해 채우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닫고자 할 때에 깨달음을 주셔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미가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여기서의 보스라는 것은 모압 지방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초지입니다. 목양지, 양을 키우는 곳이죠. 그곳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는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 곧 이 양떼 누가요? 목자. 그 목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어디로 쫓아나갈 것이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여기서 그리로라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목자가 앞서 올라가는 그 길, 그곳으로 쫓아나가야 된다. 그 남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우리가 좋은 목양지가 있고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목자가 이렇게 어디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타닥 우리가 가본 곳이니까 목자가 인도했던 곳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목자가 앞서간 길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재밌는데 마냥 재밌지는 또 않습니다. 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한 마리의 양이 이렇게 도랑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이겠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양은 여기 냅두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그때 이 어린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 어린 친구가 이 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을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은 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웠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가? 잘 보세요. 이걸 보면서 이게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것이겠구나. 자세히 듣지 않으면 목자가 계속해서 자세히 또 돌보지 않으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자세히 보살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냥 남은 인생 또랑에서 이렇게 하면서 빗물 내려오면 빗물 받아 먹다가 누가 잡아먹으면 잡아먹히고 굶어 죽으면 그러다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양과 같은 그분의 무리들이 그래도 자세히 듣고자 하고 남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뭔가 부족하고 결함에 있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세상 속에서 짜투리, 렘넌트로 취급받는 그들을 내가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뭐가 되게 할 것이다? 세상 속에선 짜투리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 살아남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시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남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남아 있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남은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오직 자세히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약속. 이것은 오직 자세히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보였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떴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베들레헴에게서 나겠다는 이 얘기는 아직 못 들었으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라는 그 존재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어디서 이분이 태어나실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그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어쩌면 이 미가서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로 보여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발걸음은 메시아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으나 자세히 듣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나 이 요나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방인들, 곧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촘촘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자세히 살펴본 것이었죠.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기 기록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러한 약속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들이 본 그 별이 이러한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그 자세히 본 말씀에서 전해온 그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받아들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춰 주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자들입니다. 자세히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문들, 생각들, 고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나의 여러 가지 또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여러분 교과책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안식일학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뼈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 공부 꼭 자세히 보고 안식일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있는 성경절 하나하나, 영감의 교훈,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마음으로 자세히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도 자세히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또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냐면요, 1절에서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변론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오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변론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들은 자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냐면요, 나도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 나도 너희들의 말을 자세히 듣겠다는 또 하나님의 그 자세입니다. 우리를 향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조금 성경에서 벗어났거나 혹은 뭐 이해되지 못한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지식과 본성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들으라는 명령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너 잘한 것 하나 없으니 그냥 내 말만 들어. 그냥 질문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미가서 6장과 7장을 여러분들 함께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을 보시게 되면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변론이 있습니다. 변론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들으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강조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얼마나 더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자주 강조된다는 것은 그렇게 지극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강조하셔야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새겨지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뭐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것인가? 7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많은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가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구원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와 많은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려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느껴집니까? 정말 깊이 느껴지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구약의 이 기록이 거의 이제 끝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반복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듣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7장을 보면 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가가 아주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재앙이로다. 그 재앙과 같은 시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7절에서 13절 여러분들 꼭 개인적으로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의 고백입니다. 7절만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나니 이 재앙과 같은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종말의 때 이 미가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말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가가 온전히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의 기업의 때를 먹으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 미가의 그 남은 자의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서 어떻게 하시되?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 환희에 차고 정말 그날이 올까 의심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날과 같은 그러한 때가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미가의 찬양이 그 다음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여전히 그 양떼와 같은 다시 한번 구렁텅이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남은 자의 허물이지만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미가가 찬양하면서 이 미가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고백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 선지자 왕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도한 왕 아하스는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성전의 문을 폐쇄하였다. 더 활짝 연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다. 더 이상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집 마당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 문은 굳게 잠겼으며 경건치 않은 성읍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게도 대담하게도 온 예루살렘 거리의 모퉁이마다 이방 신들을 예배할 제단들을 세웠다. 그러나 유다에는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곧 남은 자들이 살고 있었다. 이사야와 미가와 그들의 동료들이 아하스의 말년에 행해진 파멸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성소는 닫혀졌으나 물리적인 성소는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으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뭐에 대한 보증을 받았겠습니까? 구원의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도 이슬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메마른 그 식물들을 적시는 새벽 이슬, 풀 위에 내리는 생명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단비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남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